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주께서 주신 연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맘에 깊은 곳에 감사함 넘치게 하라.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얻었음이라.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도전받게 하시고 또 새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할 것이 있거든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소원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에 기도할 때에 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또 오랜 장마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여러 연약하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나라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이 힘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일이 빨리 좀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자유롭게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또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경계하는 그런 만남들이 아니고 정말 마음껏 손잡고 마음껏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수혜 입은 자들을 위하여서 또 코로나19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징조들과 아버지 하나님 환난의 모습들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 주시옵시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것이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종식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하나님 사회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 거리낌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수해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들 이웃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한다는 나라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통영 지역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경기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터와 아버지 하나님 생업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 기관들 속한 기관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한 뜻으로 같은 말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랑 같은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각 기관들이 아버지는 주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에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운 일꾼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대학부, 또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기관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에서 헌신된 교사들과 구역장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힘을 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2020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는 함께 전달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또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금년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절 찬송만 한 번 더 부르십니다. 골로새 찬송.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얻었음이라. 새 생명 얻었음이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물난리 나는 게 중국하고 일본 얘기인 줄만 알았더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장마가 길어져서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에 홍수가 나가지고 돼지 떠내려가는 거 텔레비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소를 또 끌어내리니까 또 그 소가 또 새끼를 또 낳았다고 또 막 뉴스에 나오고 몇 년 만에 이런 뉴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홍수가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보다도 이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좀 위로받고 힘을 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럴 때일수록 감사하고 이럴 때일수록 찬송하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할 필요도 있고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로 선교를 하고 요즘은 그것을 4차라고도 하는데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또 서신서를 기록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1차 선교 여행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예루살렘과 그래도 약간 근접한 그런 곳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인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지도를 더 이해를 잘 하시면 좋겠는데 터키 땅에서 동편 중간에 있는 그 땅을 갈라디아 땅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선교 여행 가운데에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이라든지 또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올 때는 그 교회들마다 장로들을 세우고 돌아왔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2년 정도의 그런 선교를 1차 선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소소한 일들이 있었고요. 소소하진 않아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차 선교를 갈 때에도 처음에는 누구랑 가려고 했냐면 1차 선교를 같이 갔었던 자신의 보증이 되었던 정말 혈육과 같은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도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2차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차 선교 때에 중간에 이탈을 했었던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나 이번엔 진짜 잘해보겠습니다. 저도 2차 선교 갈 때 저도 같이 데리고 가주십시오 하는 것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바나바에게 부탁을 해요. 근데 바나바가 바울을 이제 설득을 하죠. 1차 때는 마가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2차 때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마가 데리고 갑시다. 자, 저를 보세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예. 2차 때 마가 데리고 갑시다 그렇게 하는데 바울이 1차 때 좀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마가랑 같이 못 가겠습니다. 아니 바나바가 부탁을 하는 건데도 사도 바울이 거절을 할 때에는 뭔가 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결국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 1차 전도여행을 갈 때에도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가서 또 이탈리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전 선교를 했었는데 이제는 둘이서 나누어지다 보니까는 바나바는 1차 선교 때 갔었던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를 그가 선교지로 선택을 해서 가고 사도 바울은 같이 좀 일정이 겹치지 않으려고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배를 타지 않고 오히려 산을 넘어서 이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1차 전도 때에 개척을 했었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쪽으로 가려고 그러느냐 이 갈라디아 지역이 오늘날 터키의 이 동쪽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터키의 서쪽에 해당하는 곳이 아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있는 아시아가 아니고요. 그 동네가 또 아시아라고 불려졌던 거예요. 거기서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면 에베소인 거예요.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자, 처음에 누구랑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바나바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바나바랑 못 가게 됐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는 것이 목표였는데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가는 것이 목표였는데 에베소도 못 가고 아시아도 못 가게 된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거를 누가 막으셨느냐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예, 누구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건 누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가서 서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야지 뭐가 있냐면 에베소도 있고 아시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못 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시 되돌아올 수는 없고 계속 가는데 남쪽으로 못 내려오고 어디로 올라간 겁니까?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뭐 계속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있다 없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동네가 어디냐? 드로아예요. 드로아. 오늘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트로이. 사실 그 지금 트로이하고 사도 바울이 갔던 드로아하고는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뭐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뭐 통영 거제 뭐 이쯤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뭐 통영 간다 하는 말이나 거제 간다는 말이나 뭐 비슷하다고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아시아의 끝까지 간 거예요. 이제 바다를 건너면 뭐가 있는 거예요? 유럽이 있는데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드로아에서 이렇게 보면은 마게도니아나 헬라 이 땅이 이렇게 보일 것 같이 보이는데 여러분 보일까요? 우리 정다순 선생님 가보셨죠? 보이던가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동네나 여기서 이렇게 보면 거제도가 요 앞에 있으니까 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바다 끝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청년들이 우리 교회 잘 다니는 우리 아들들이 군대를 갔잖아요. 그죠?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간 애들한테 격려하는 이야기를 쓰라고 하는 좀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고 뭐 좀 격려가 되는 말을 좀 써봐라 그랬더니 몇 명이 그렇게 썼어요. 네 눈을 한번 감아봐라. 뭐가 보이나? 안 보이지? 네 군생활이 그렇다. 참 짓궂죠. 그거를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그걸 격려라고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앞에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바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서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길은 누가 허락하진 않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할 수 없이 서쪽으로 가면서 남쪽으로 못 내려가고 어디로?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이제는 땅 끝까지 간 겁니다. 바다밖에 안 보이는 거기까지 간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바나바하고 헤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고, 내가 마가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바나바가 그렇게 부탁을 할 때 내가 바나바를 봐서라도 내가 그 부탁을 들었어야 되는데, 마가를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그래도 바나바하고는 좀 싸우지 않고 헤어지지는 않았어야 될 건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가 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요. 그때 심정이 혹시 그렇지 않았냐? 그랬을 것 같아요. 여튼지 간에 망망한 바다밖에 안 보이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 계획을 가지고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1차 전도여행 때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었고 수확이 있었는데, 2차 전도여행하고 큰맘 먹고 길을 떠났는데 수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으로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니아로 건너오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오 싹 거쳐서 이제 남서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북서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이제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데, 첫 번째 이제 도착을 한 것이 사모드라게, 그 다음 네아폴리를 지나서 어디에 도착을 했다? 빌립보에 도착을 한 겁니다. 마게도니아로 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마게도니아를 갔다는 것은 2차 전도 여행지의 중요한 사역지가 어디냐면 헬라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헬라 땅이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남한하고 북한하고 그렇게 나눠진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충청도하고 전라도 나눠져 있듯이, 경상도하고 강원도 나눠져 있듯이 아래 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윗부분이 마게도니아, 밑에 부분이 아가야예요. 근데 그 위에 있는 마게도니아의 가장 크고 중심되는 도시가 무슨 도시였다?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빌립보에 와서 수일을 유하게 되어집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쭉 드렸어요. 쭉 이렇게 마게도니아까지 오기까지는 결론적으로는 누가 마게도니아까지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게도니아까지 인도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은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갈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큰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선교가 술술 잘 풀려야 되겠습니까? 잘 안 풀려야 되겠습니까? 잘 풀려야죠. 누가 인도를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으면 술술 잘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일을 거하니라 라고 하면서 다른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딴 얘기가 없어요. 그거는 며칠을 거했는데도 전도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전도가 잘 안 돼요. 거기다가 이 마게도니아는요, 이전에 있었던 이 갈라디아 지역하고는 달라요. 갈라디아 지역은요, 옛날에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사람들이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거기 그대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디아스포라. 오늘날에도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다가 여러 그 바벨론에 여러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곳에서 계속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살았다, 안 살았다?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절기가 되거나 안식일이 되고 하면은 예루살렘이나 유대로 돌아오지 못하니까 자기네들끼리 안식일 날에 모여서 말씀 읽고 말씀 배우고 그렇게 하려고 만드는 데가 모였다는 거예요. 회당. 우리 교회 수준 정말 대단합니다. 예.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못한다니까요. 예배당, 용감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회당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에는 그런 회당들이 도시들마다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었게요. 유대인들도 많이 안 살다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회당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때까지 전도를 어떻게 했느냐? 바나바하고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어떤 도시에 가면 뭘 찾는 거예요? 회당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되면 유대인들이 거기 모이겠죠? 그럼 모여서 뭐 읽어요? 성경을 읽죠? 그러면 이 성경을 좀 잘 풀어서 해석을 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니까 제가 성경을 잘 압니다. 아유 그래요. 나와보세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랍비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는 랍비가 입는 옷을 입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제가 주일 낮 예배 드릴 때 뭐 입고 설교합니까? 가운 입고 설교를 하잖아요. 회당 갈 때 바울이 뭐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 랍비의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나와서 가르칠 수는 없는데 랍비 옷을 딱 입고 있는 거예요. 당신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배우셨습니까? 예, 제가 성경을 잘 압니다. 누구 제자입니까? 아, 제가 가말리엘이 저희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리 나와서 한번 우리 좀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유명한 선생님 제자가 여기 왔습니까? 말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딱 서가지고 하는데 가말리엘한테 배운 걸 얘기해요? 아니면 예수님한테 배운 걸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배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깨달은 것,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생기고 또 유대인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회당에 와서 또 듣다가 또 믿는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가 됐었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마게도니아에 가기는 갔는데 마게도니아에 가서 제일 큰 도시에 갔는데 거기도 회당이 있더라 없더라?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는 상황에서 수일 동안 그래도 그 갈라디아 지역은 옷도 비슷하게 입고 다니고 사람들도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는 헬라 지역으로 가려니까 여기는 완전 유럽 사람들인 거예요. 머리 색깔로 치면 무슨 색깔? 노란 색깔도 많고 코도 얼굴도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던 동네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살던 동네하고 예루살렘하고 맘만 먹으면 뭐 배 타고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달라요. 오늘날로 치면 거기는 무슨 나라라는 거예요? 터키. 갈라디아는 터키.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대륙도 달라요. 갈라디아는 무슨 대륙? 아시아 대륙. 그런데 지금 마게도니아는 유럽이에요. 유럽. 완전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수일을 거했는데 에베소의 제일 큰 도시에 갔는데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만날 일도 없고 전도해서 변화되어지는 일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 무슨 날을 맞이했느냐? 안식일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아서 집을 나섰는데 찾다 보니까 성 바깥을 벗어나고 강가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래 저 여인들한테 한번 말씀을 좀 전해보자.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한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 여인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다?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신 겁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였다? 루디아. 뭐하는 여자였느냐? 자주장사다. 여러분 자주장사라는 것은 우리 김규섭이가 약간 빨간 옷 입고 있는데 저걸 자주색이라고는 안 하고 좀 저 비슷한 색깔 아시죠? 자주 색깔 아시죠?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보진 않았는데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로마 군병들이 망토 같은 걸 다 입었는데 그 망토가 무슨 색깔이던가요?
무슨 색깔? 자주색. 로마 군인들이 막 깃발 들었는데 다 깃발이 또 무슨 색깔? 자주색. 여러분, 이 자주 색깔이 로마를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로마를 상징하는 색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색깔 무슨 색깔 있죠? 흰색.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 백이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로마는 무슨 색깔이 제일? 자주 색깔. 자주 색깔이 제일 로마를 상징하는 색깔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그 나라를 지배를 하면 그 나라도 다 무슨 색깔 옷이 유행을 하는 거예요? 자주 색깔 옷이 유행을 하는데 자주 장사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다, 못 벌었겠다? 돈 많이 벌었겠다 이거죠.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분명하다고 여겨지시거든 이제부터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선교 본부가 되어지고, 그것이 빌립보의 교회의 시작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2차 전도 여행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대답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요 힘들고 뭔가 일이 좀 잘 안 풀릴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 그럴 때가 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좀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아멘을 해야 될지 주여를 해야 될지. 네. 저는 이럴 땐 주여 합니다. 사실 아멘도 맞아요. 왜 주여도 맞고 아멘도 맞냐면 힘드니까 주여지. 근데 또 아멘도 맞는 이유는요,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을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줄 때가 있다니까요.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신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여라고도 할 수 있고 아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게도니아로 가는 사역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로 가는 문이 열렸다는 것은요, 이제 마게도니아 다음엔 밑에 이제 북쪽에서 밑으로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가야예요. 아가야에서 고린도라는 도시가 제일 밑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고린도 운하를 통과하면 이제 어디로 도착하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겁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조금 더 갈라놓고 보면 갈라디아 다음에 마게도니아 다음에 아가야 다음에 로마 다음에는 서바나까지,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게 하셨다고요?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큰 후원자가 되어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이 여인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길이 막혔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고 계셨고 하나님이 더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물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불순종해서 길이 막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물론 처음 출발할 때 바나바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헤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선교를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좀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큰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라면 끓여 먹으려고 그래요. 야, 라면 먹지 마라. 엄마, 나 지금 배가 고파 죽겠어.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엄마, 아들이 죽었으면 좋겠어. 나 지금 라면 안 먹으면 나 죽을 것 같아. 먹지 마. 왜? 고기는 다 먹으러 갈 거다. 그럼 안 먹는 게 맞아요? 먹는 게 맞아요? 안 먹는 게 맞아요. 막을 때가 있다니까요. 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뭔가 좀 일이 잘 안 풀릴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11절 그 앞에 있는 말씀에는 다 주어가 뭐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몇 절에 바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1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앞에도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가 다 바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방울이 아니고 바울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오늘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라고. 왜 우리가라고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바울이 일행이 있는데 드디어 누가 여기에 합류를 했냐면, 자, 퀴즈 냅니다. 자, 잽싸게 맞추세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드디어 마게도니아에서 바울 일행과 합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도착을 했는데 그 안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가 있으니까, 자기도 있으니까 뭐라고 쓴 거예요? 그 앞에까지는 자기가 같이 안 있었으니까 뭐라고? 바울이라고 썼는데 이제 11절부터는 자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누가가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뭐라고 쓴 거예요? 우리가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해요. 내 옆에 누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힘들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힘들면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히 정신을 차려놓고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나 대신에 누가 사도 바울과 함께 떠나냐면 신라가 사도 바울과 함께 떠납니다. 그래 쭉 가다가 갈라디아 교회를 돌아보다가 1차 전도여행 때 그곳에서 믿게 되어진 바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또 거기에 붙습니다. 자, 몇 명이에요? 3명. 이제 마게도니아로 도착을 해서 거기서부터 또 누가 같이 합니까? 참, 이제 이름도 희한하게 잘 지었습니다. 누가가 같이 하는 거예요. 최소한 몇 명? 4명. 우리 구역 식구 몇 명? 4명, 5명. 한 구역 만들어진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면요, 옆에 있는 남편 섭섭합니다. 옆에 있는 아내들이 아내가 섭섭합니다. 자식들이
섭섭해요. 저는 김두명 권사님 얘기가 저는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옛날에 밤에 그리 무서운데 이 등에 애를 업고 있었다는 거, 아들을. 이 아들 업고 있는 그게 그리 든든하더래요. 호랑이가 나타나면 아들이 갑자기 등에 엎여있던 아들이 갑자기 쫙 나와가지고 이놈 호랑이라도 막 입을 확 찌고 막 이럽니까 그 아들이. 그럴 힘이 없지요. 근데 깜깜한 길을 가는데 엎여있는 그 아들을 업고 가니까 그 길을 가겠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그 현장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오전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다니신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오늘 얘기만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몇 달 동안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는데 골로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에 무엇이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머리가 몸에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해요? 아니잖아요. 늘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좀 떠나 있는 것 같지만, 교회를 좀 떠나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요 내 옆에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니까요. 개척을 할 때에 저희 부부 가운데에 이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개척을 한다니까 어머니 아버지하고 동생 내외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교회 개척을 했는데 몇 개월이 되도록 몇 년이 되도록 성도가 한 사람도 안 와서 문 닫는 교회 제가 봤거든요. 근데 우리 식구들이지만 그래도 권사님, 집사님, 그래도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좋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때 규빈이가 태어난 지 이제 돌도 안 지났을 때인데 5 식구 뭐 먹고 살겠어요? 그거 어쩌겠노?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저하고 사모는 좀 잘못한 게 있어서 좀 그렇다 하더라도 애들은 굶기시겠다 안 굶기시겠다. 애들은 굶기시겠다 안 굶기시겠다. 그러면 애들이 먹는 거 옆에 가만히 있다 그거 주워 먹어도 우리는 살긴 살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담대함을 주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저한테 선물 한 보따리 갖고 온 있다고 그랬죠. 왔길래 한참 얘기하다가 둘째까지 나왔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오면 하나 더 생긴다. 하나 더 낳아라. 남편이 못 낳겠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부인을 너무 사랑해서 아기를 낳으면 애를 자기가 다 키운대요. 걱정하지 마라. 큰딸이 도와줄 거다. 낳아라 그랬는데 내년에 한번 소식이 있으면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좀 우스갯소리처럼 돼버렸는데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다. 목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싶을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면요. 누가도 있고요. 디모데도 있고요. 실라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루디아도 붙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십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 주십니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 부를 사람 붙여주십니다.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역장들 보십시오. 예? 이 구역장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도 이 붙잡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예, 이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날 곳을 찾으라. 하나님 만날 곳을 찾으라. 수일 동안 별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일행이 뭐 할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머물러 있는 곳에서 뭐 기도하면 되지. 평소 때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 더 간절히 좀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는 아마 그런 곳을 찾지 않았을까. 그 찾다가 보니까 성 바깥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강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강가를 좋아해요. 강가를. 왜냐하면 쉴만한 물가. 시편 1편 1절 말씀 뭡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에게를 쫓지 않으며 어디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안식일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시편을 외우거든요. 시편의 곳곳에 물가가 나와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물론 하나님이 물가에 계신다는 건 아니에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너무 그립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예배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 다 모여가지고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던 그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쭉 이어졌던 것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물가에 나가지 않았겠는가. 여튼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루디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만난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듯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상황이 또 여의치가 않고 오늘 또 시간이 맞지 않고 그래서 또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실 때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자, 여자는 뭘 물어봤어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말을 못 알아듣고 동문서답을 하신 것일까요? 그럼 그 실수로 대답하신 거를 그럼 성경에 그대로 적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대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할 곳을 찾으시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좀 어렵죠?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며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예루살렘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네가 예배하는 곳이 되어라. 내가 하나님이 네 안에 거하면서 너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길 소원합니다. 또 강가로 가야 될 필요가 있으면 강가로 가십시오.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제일 기본은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돼요. 이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이곳이 목사의 몸이 목사의 마음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런 처소를 찾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 그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힘주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 안 될 때 제일 기본적인 거를 점검을 해야 돼요. 쌀도 잘 씻었어요. 분명히 버튼도 눌렀어요. 근데 밥이 안 돼. 그럼 제일 먼저 뭘 봐야 되겠어요? 코드가 꼽혀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내가 애를 쓰고 뭘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는데 뭐가 잘 안 돼. 제일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봐야 돼.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일이 잘 안 풀릴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막으실 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다른 길을 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엄마 나 라면 안 먹으면 지금 죽을 것 같아. 좀 기다려라.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뭔가 잘 안 될 때 하나님 만날 곳을 찾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하셨는데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인데 자꾸만 막히고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고 심지어 막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사역의 문이 열렸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없는지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는 것은 더 좋은 길을 여시고 우리가 생각지 않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다는 것,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가 잘 안 풀리고 뭔가가 힘든 일들이 자꾸 거듭될 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만날 곳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예배의 처소가 우리 자신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반드시 해결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 저녁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처럼 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방송을 통하여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용기를 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질병의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노년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